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 또 고통, 슬픔, 번민, 가난함, 압제, 억울함,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일 경우가 훨씬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비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그 성향,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불순종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삶의 많은 힘든 일과 아픈 일을, 슬픈 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관계를 바로 맺고 친밀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매우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분께서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복을 얻으려고 아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권리,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또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으로 위장해서 그 복을 가로챕니다. 그 결과 형은 아버지가 죽을 때만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를 죽이리라. 이 일 때문에 이 동생은, 야가 빠진 동생은 20년 동안 참으로 모진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에게 갑니다. 먼 타국에 있는 외삼촌에게 갑니다.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요새 말로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품삯도 수없이 바꿔가면서 착취를 당합니다. 이렇게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 아우는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4년간 뼈 빠지게 일하고 돈 한 푼 못 모으다가 마지막 6년간 떼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자 외삼촌과 그 집의 식구들이 심하게 질투하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자 처자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외삼촌 몰래, 그 식구들 몰래 야밤에 도망을 치듯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망친 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외삼촌은 추격대를 조직해서 추적합니다. 추격합니다. 그리고 해치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이미 전에도 해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잘 알기 때문에 유난히 외삼촌을 빼닮은 영악하고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못된 조카인데 하나님이 유달리 그를 지키시는 걸 보고 그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 옳고 그르고 시비하지 말고 놔둬라 하는 말씀에 이 삼촌은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고생해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날 보호하신다 다 알고 감사하면서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증거하면서도 자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바꾸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갖고 있는 아주 그 핵심, 원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야곱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형과 다시 맞닥뜨려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하는 문제가 있지만 피해도 반드시 언젠간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형의 권리를 가로채고 아비를 속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을 고쳐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도망갈 때 갖고 있던 문제를 2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다소 놔뒀지만 다시 고향을 향해서 올수록 그 문제가 크게 다가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반드시 건너야 되는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형한테 알립니다. 내가 돌아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형에게 갔던 사자들은 다른 말은 없고 400명의 군사들이 당신의 형과 함께 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32장에서 심히 답답해서 두렵고 온몸이 마비될 정도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는 생각합니다. 두 때로 나누겠다. 한쪽을 치면 한쪽을 데리고 도망치겠다. 자기 목숨을 살 궁리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이 땅을 떠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키마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좀 살려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수백 마리나 되는 예물을, 짐승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5개의 목장을 보내듯이 거리를 두고 계속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으면 내가 죽지 않으리라 하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집요하십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고 돌보시지만 결국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바뀌도록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강둑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밤새 그와 씨름하십니다. 마침내 그의 환도표가, 엉치표가 빠짐으로써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직감합니다.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울며 매달리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향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변화돼서 내 말을 들으면 너를 위해서 싸우겠노라. 일 후에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살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계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통 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삶에서 깨닫게 됨으로써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계기가 서서히 오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삶에서 오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말로 안 되면 환경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자기 삶 속에서 이게 계기인 줄 알고 혹은 고쳐야 될 걸 깨닫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 속에 처하면서 원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정전이 되면 불이 다 나갑니다. 딴 집은 다 불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끝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생합니다. 아침에까지 고생합니다. 알고 봤더니 정전되고 난 다음에는 저 두꺼비 집 안에 있는 그 차단기를 올려요. 그걸 모르면 밤새 고생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을 밤새 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힘든 일을 안 겪으면 좋은데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계기가 없으면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요한 변화의 손길이 계속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욕심 속에 삽니다. 사치합니다. 게으릅니다. 돈을 추구하고 삽니다. 어느 때 가야 그 변화가 될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어제의 야곱이 아닙니다. 오늘의 야곱은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바뀐 야곱입니다. 세 가지 변화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어제는 비겁했습니다. 한때를 치면 도망가리라. 자기 살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난 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후에 야곱은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있게 됩니다. 33장 1절에 보면 눈을 들어보니 400인이 옵니다. 용기가 있으면 400인이 넷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400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자식들을 낳는 것은 도망치려는 건 아니고 순서대로 놓고 그 다음에 있는 대로 나아가서 인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게 하는 것이라면 라헬과 요셉을 뒤우고 자기는 더 뒤로 빠져야 됩니다. 야곱은 그게 아니고 그들 맨 앞으로 나갑니다. 본인이 맨 앞으로 나가서 직접 맞닥뜨립니다. 상당히 급격한 변화, 비겁함, 비열함에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겸손해졌습니다. 요 전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외삼촌이 자기를 해치려다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못 해치게 했다. 내가 너는 안 해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외삼촌에게 퍼부는지 모르겠습니다. 31장 41절 42절에 보면
외삼촌을 퍼부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 20년에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 외삼촌을 봉사했는데 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근데 오늘 33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앞에 나가서 그 에서 앞에 계속 7번 절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문화를 모르면 야 되게 비굴하다, 살려고 되게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문화를 나타내는 글을 보면 주인이 되는 왕한테 정복당한 나라의 신하 왕들은 그 앞에 나갈 때 7번을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의 정중한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가는 신하처럼 정중한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또 대화 중에 계속 형은 동생에게 아우에게 아우로 대하는데 동생이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내 주라고 말합니다. 내 주.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둘이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자기를 섬길 줄 다 압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형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합니다. 내 주. 자신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행동과 말 모든 면에서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물론 야곱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아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음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뒤의 변화로 대부분 이해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용기와 겸손에 이어서 회개입니다. 회개. 형에게 계속 절하며 나가니까 형이 달려와서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달려와서 안고 목을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그러자 둘이 함께 옵니다. 100살이나 된 노인들입니다. 정말 가슴에 있는 모든 회한들을 풀고 서로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그의 태도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형이 묻습니다. 이 예물이 뭐냐? 이 예물들이 뭐냐? 분명히 뭔지 압니다. 가면서 당신의 종 야곱이 주는 예물입니다. 계속 5번이나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하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선 나의 복입니다. 전에 형에게서 복을 빼앗아 가는데 그 복을 되돌려드립니다. 하는 표현이죠. 내가 빼앗은 형에게 빼앗은 이 복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속에서 빼앗은 것을 되돌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울고 이러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난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생각이 그 사고가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생각은 분명히 자기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 것을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눈을 보니 아이들과 여인들이 보입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은 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로 번성케 하겠다. 그 약속에 따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은 자식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에는 형이 또 두려웠습니다. 형을 가급적 안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형을 만날 때의 태도. 4절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도무지 옛날에 생각했던 형이 아닙니다. 이때 야곱의 말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는가?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 합니다. 형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을 만나고 형이 이렇게 나한테 다정하게 대하니 내가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것과 같습니다. 비교합니다. 형을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형을 기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여태까지 선물을 받지 않고 미루어왔던 그 형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시고 변화시켜서 나를 기쁘게 맞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나누다가 그 예물을 복이니까 받으시오. 형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받기를 강권합니다. 안 줘도 되지만 안 받겠다는데요. 참으로 회개하는 마당에서 드려야 됨이 마땅하기에 계속 강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과의 만남이 참으로 화해로 끝나고 형이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내가 사는 곳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데서 또 야곱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들은 약합니다. 이때 처음 큰 애가 20년 동안 있었고 7년 뒤에 결혼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잘해야 12살 정도. 아이는 지금 11명입니다. 딸을 빼고. 전부 쫄망쫄망한 애들입니다. 애들은 약하고 양떼와 또 소들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까 지금 근 2달여 동안 계속 여행을 오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움직이는 행진에 따라가려면 정말 모두가 지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사실 두려워한다면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아, 이건 내 말 잘못 들었다가는 또 어떻게 확 형이 변해서 죽이지 않을까. 위험이 안 생길까. 그러나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형이 다시 제안합니다. 그럼 내 군사들을 좀 남겨서 너를 보호할까. 그러나 야곱은 이미 32장 앞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두 군대가 함께 있음을 압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야곱은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얻어서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온 건데 형을 따라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가는 것은 훗날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특별히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잘 드러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어서 돌아올 때까지 널 지키리라.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뭐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목숨을 피해가니까 그저 굶기지 않고 헐벗게만 안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시게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됐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에서, 그 에서가 나를 기쁘게 맞이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변화시켰습니다. 18절에는 33장 18절에는 바단 아람에서부터 야곱이 정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이거는 내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거기다 하나님께 단을 쌉니다. 그리고 그 단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바뀐 이름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약속에 따라 정말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지만 참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이게 결정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 참 내 하나님이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든 중간에 다니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다 압니다. 과연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이분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몰아가시는, 이끄시는, 나를 보호하시면 한편으로는 나를 누르셔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걸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예배도 늘 그저 그래요. 늘 졸립고 늘 같은 말이고 하나님에 대한 변화가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바뀌지 않으니까 늘 같은 일이 반복돼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바꾸실 겁니다. 결코 그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버티시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외나무 다리가 무엇인지 그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쓰린 일을 수없이 당하고 그제서 손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빨리빨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때려서라도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매맞고 고치냐 아니면 그의 말씀에 따라 부드럽게 고쳐가냐는 여러분이 선택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이야 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나오시게 할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쓰림과 아픔을 덜 겪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러운 채로 변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시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수술칼을 대셔서 바꾸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붙은 찢겨 같은 욕심에 매달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상하신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느끼며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3장 보시겠습니다.